한번 같이 하시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찾으시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또 모처럼 오래 안 나오다 처음 나온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생이 이제 4학년이 되어갖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막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일을 보는 분이 음료수를 사갖고 쉬는 시간에 그걸 좀 주면서 격려하면서 참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네, 참 보기가 좋네 그랬더니 그냥 웃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그랬더니 열심히 해야 목표하는 그 고시를 붙지요. 그래, 좋은 일이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 뭘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옛날에는 외모고시가 있었잖아요. 외교관이 되어서 꿈을 막 얘기를 해요. 좋은 여인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그래. 그 다음 이제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래도 외무부 장관은 한번 해야죠. 그렇지. 자는 우리 청년은 그렇게 되고도 남겠어. 하고 격려를 했어. 그 후에는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은퇴하고 좀 쉬고 그래, 참 멋진 인생이야. 잘 될 것이야. 근데 그 다음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죽겠죠. 같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때가 되면 죽겠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어보시길, 그 다음은, 그러니까 뒷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글쎄요, 큰 배우질 않고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전능하신 분, 홀로 스스로 계신 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열을 갖다 대어도 만을 갖다 대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월등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감히 새가족 초청을 해놓고 손님을 불러놓고 하시는 그 첫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교회를 다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가슴 깊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강조한 대로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와 드림을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침에 날 보고 어리석은 자요 그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리고 저축을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살았어요. 그 열매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다 모아놓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내 감정은 조금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공부와 교양과 그리고 성숙해 되어진 정도에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는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 감정은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영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고 뒤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의 귀 속에 대고 나에게 말을 하는 듯한 미혹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세력들의 영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만 영이 있고 이 땅 어느 곳에도 이런 동식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감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그 사는 거에 대한 육신적인 환경만 좋게 해주면 아주 기분 좋아하는 게 동물입니다. 근데 저가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마음도 편안하게 우리가 즐겁게 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 요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19절을 조금 풀어서 한다면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며 싸우며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왔다가 꼭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뭐가 답이냐? 그것이 우리 철학이 공부를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쓰는 게 철학이고 그 위에 우리 각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추구해가는 그 의문을 풀어보겠다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일주의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만하면 톡촉하고 됐는데 싶고 세상에서는 더러 그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다 박수치고 또 그만하면 됐다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내일의 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고 그 인생의 깊은 참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영의 세상도 또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차 강조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가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인체는 두 구조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구조가 있고 우리는 이 땅의 동물 세계에서는 없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된지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영의 세계도 감정을 넘어 영의 세계도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다. 오늘 한 부자는 그렇게 당신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쌓아놓고 곳간을 채웠으니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평안하고 행복하고 중요한 건 평안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고립국에 넘길 때는 자살 그런 거 몰랐습니다. 집 나가고 아이들이 뭐에 빠지고 이런 거 몰랐습니다. 사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의 영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고 자고 하나님만 믿으면 거기에서는 다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먹고 자는 것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에 틈이 타서 어둠의 세력의 분탕질을 이기지 못하면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다루지를 못하는 어둠의 영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오늘 많은 것을 채워 곡간을 짓고 더 확장하는 육의 사람 되지 말라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민족 앞에 크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각 분야에서 으뜸으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그래서 체벌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 부분이 빠지면 이 부분이 모자라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생영이 되어 영의 세계를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로운 마음을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겠다 해보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조건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어질 때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체험하지 못한 평화로운 마음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이 땅에 무엇을 쌓았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가슴 벅찬 나날을 행복하게 지내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내는 내가 영의 안식, 영원한 생명 그 세계가 있는데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갈 본향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붙들어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는가? 18절 하반절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땅과 더불어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쌓아두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스펙을 이루어야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땅에 쌓아두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쌓아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나라를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이루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21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쌓아두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많은 헌신을, 많은 수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부욕해 하신 그 영광의 나날을 기억하시며 오늘 새벽기도 말라기서에서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 면류관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덧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모든 것을 감찰하사 당신이 가지고 계신 생명록 그 책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각 사람을 세워놓고 그 책에 쓰여진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거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간다면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대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많은 우리들의 문화 속에는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던 여러 가지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어 사람이 여러 가지 당신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적어놓고 믿으라 하는 것이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참 신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세상을 통달하였으나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학문도 통달을 하여 깊이가 있다 하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이 다 어리석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20절 중반절에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주시는 위로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역적인 반대적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노력을 통해 열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노력을 하여 한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오늘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써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함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다가 죽는 날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많은 것을 쌓으며 그 쌓아진 것을 지혜롭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요 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보산동 그쪽 옆에 생현동 그 보영학교 앞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 한 분이 사셨는데
그냥 이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당신 밥 해먹고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쓰는 게 거의 없이,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뭘 좀 차리면 갖다 주고 차리면 오셔 들러서 잡숫게 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분이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가까이 조금 뭐 의정부쯤 사는 둘째 댁이 쫓아와가지고는 온 방을 뒤지는데 막 여기에도 돈 따발 저기에도 돈 따발 그래가지고 돈이 수도 없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큰 아들 댁이 와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고달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 21절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합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업되어지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영이 새로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응답하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을 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접은 나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밀고 열어주기 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이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오늘 기왕에 믿어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 모두나 안 믿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 세상의 죄를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러셨습니다. 이 영접과 고백이 없는 삶은 이 땅에 그 어느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 것처럼 먹고 즐거워하고 평안해하자 하고 19절에서 외쳤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보면 참으로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재벌의 총수요하는 분의 딸이 나이 25살에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하늘나라 자살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좀 조절이 되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이 순간 우리의 영을 주님이 지도 인도하사 새롭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위로의 길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 목욕을 하는 은혜를 늘 입었다 가끔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일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연세가 좀 됐지만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젊어서는 정말 힘껏 살으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니 요새는 조금 괜찮아요. 오늘 당신이 순번이 아니면 꼭 올 텐데 아쉽다 그래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초대 그것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오시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한두 달 전에 너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가다가 붕 떨어져가지고 내가 왜 사나 그런 때가 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왜 사나. 네, 그런 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와서 붙들릴 때에는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자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홀쭉이 빠지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이 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까 기도한 대로 영접을 하시고 그분께 나의 영을 맡기면 새롭게 하셔서 그런 조울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첫째 열매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어떤 우울로부터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런 위로하심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사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가끔 오는 울적함이 있습니까? 그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 가득히 채워주사 잠시 눌렸던 어둠으로부터 해방케 하셔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시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무슨 명품을 들었느냐? 아니면 남대문 시장표를 들었느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샘솟듯 저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하심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그가 이 땅의 최고의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는 게 자신 있으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되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믿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핍박을 당하여도 어떤 죽을 상황에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날이 새로운 광명한 새빛이 아침 해가 돋는 그 새날이 우리는 기다려지는 행복의 날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이 땅에 곤고와 핍박과 아픔과 슬픔과 부딪힘이 너무나 많은데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주므로 보고 바라고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저께 축구했습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뭘 또 많이 보셨는지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 우리 목사 잘한다 아멘
그래 줘야 제가 힘이 나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는 게 아니라 적은 방에서 적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더 큰 방으로 더 큰 집으로 행복하게 이사 간다는 게 두렵습니까? 이사 갈 날이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 땅에 사는 날이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기쁨과 소망의 즐거운 날이 된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날이 쌓이고 쌓이다가 노한이 되어 주무시는 듯 천국 가는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기다려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새롭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조그만 소리를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평강과 행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어리석은 자여 불러서 깨우쳐 주시더니 이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여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여 복되다 그러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이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큰 복을 누리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